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둘러싸인 그대라는 말씀인데요. 가두리 양식장을 아세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다에가 엄청나게 큰 그물을 쳐놓고 그 안에서 고기를 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태평양이니 대서양이니 넓은 바다에 나갈 필요가 없어. 그냥 거기서 길러 먹는 거거든. 상당히 효율적이고 편한 어업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제 어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좋은데 고기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고기. 분명히 바다에서 살긴 살아. 바닷물을 먹고 마시긴 하는데 그 바다가 자기한테는 바다가 아닌 거야. 고기 입장에 생각해 보겠어요? 나는 왜 넓은 바다를 헤엄칠 수 없지? 나는 왜 바다가 그림의 떡인 거야 도대체? 난 저 바다에 나가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양식장의 고기는 하게 될 것입니다. 불만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양식장, 가두리 양식장이 태평양처럼 크다면, 태평양처럼 크다면 고기의 반응이 어떨까? 가두리가 싫은 건 마찬가지죠. 가두리는 싫어요. 그렇지만 가두리가 너무 커서 내가 활동하는데 큰 지장이 없고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없으니 나는 불평하지는 않겠습니다. 가두리는 싫지만 불평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반응이 바뀌지 않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가두리 양식장이 크든 작든 고기는 가두리 안에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고기는 가두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우리 인간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우리가 불평을 하든 불평을 하지 않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커다란 품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욥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읽어볼게요. 하나님께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께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 하나님께 둘러싸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둘러싸였다는 이 말이 상당히 참 좋은 말인데 실제로 이것은 좀 불만스럽게 토로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해놓고 있어요. 다시 있습니다. 부질없는 인생, 삶의 의미를 찾을 길을 하나님이 모두 막으셨으니 살아서 무엇하겠는가? 대양을 헤엄칠 자유가 박탈된 고기처럼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다 막아놨다 이 말이죠. 의미를 못 찾겠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낫겠다라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의 파도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우리가 휘둘리고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욥기 처음부터 끝까지 욥기를 관통하는 주제예요. 그런데 이것은 가두리 양식장이라는 물고기나 욥의 문제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감정을 촉발시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원망과 갈망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욥이 고난의 파도를 만났을 때 첫 번째 당한 어려움이 무엇인가? 욥기 1장에 그의 모든 소유들이 다 빼앗기죠. 자식들이 한 방에 죽어요. 안식처인 집까지 와르르 무너집니다. 이 말을 우리말로 좀 쉽게 표현하면 알거지가 돼요. 한순간에 떼부자가 알거지가 됐어요. 떼부자가 알거지가 됐다고요.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아직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욥기 2장쯤에 넘어가 보면 이제 두 번째로 공격이 시작됩니다. 육체의 건강을 상실하게 됩니다. 피부에 악창이 나죠. 구더기가 들끓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는 생체에 구더기가 끓는 정도라고 한다면 이것은 거의 끝까지 막장까지 간 것 아닙니까? 상상 못할 위기를 만난 것이죠. 그럴 때 지금까지 잘 참았던 욥이 사정없이 속절없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2장에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1장, 2장의 내용을 뚫고 3장에서는
무너져 내린 욥이 내뱉은 깊은 탄식과 원망들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본문이에요. 이 탄식과 원망이 활화산처럼 분출되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나 죽고 싶어 하는 죽음에 대한 갈망과 나 하나님이 싫어라고 하는 하나님의 원망이에요. 나는 어찌하여 모태에서 죽어나오지 않았던가? 나는 어찌하여 살려고 어머니의 젖을 먹었던가? 자기 잉태와 출생의 신가를 저주하고 있죠. 한마디로 죽고 싶다 이거죠. 또 나는 하나님은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나에게 빚을 주시는가? 고난당하는 자에게 왜 날 빚을 주시지?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예요. 아니 고난만 주시든지 빚만 주시든지 하든지 왜 빚과 고난을 동시에 주시냐고 헷갈리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속내를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나한테 고난해가지고 나를 망하게 하려면 완전히 망하게 하시든지 고난을 주시고 한쪽은 또 빛을 비춰주시네. 하나님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왜 이렇게 헷갈리게 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나는 지금 배가 고파서 쫄쫄 굶고 있는데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 하나님은 저 앞에서 음식을 드시고 계신다는 똑같은 거예요. 이게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했고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둘러싸였는데 이 하나님께 둘러싸인 내 인생 가는 길이 아득하다, 희망이 안 보인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요약하면 나 죽고 싶어요, 하나님 나 싫어요,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말입니다, 특이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죽음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욥에게 특별한 증상이 하나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누구에게 집중합니까? 자기에게 집중해요. 지금 누구한테 둘러싸였다고 그래요? 아까? 누구한테 둘러싸였다고 그랬죠? 하나님께 둘러싸였다고 그랬거든. 근데 하나님께 둘러싸였으면 보이느니 하나님이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께 둘러싸였는데 지금 누구한테 집중해? 나한테 집중해. 이게 고난당한 인생에 나타나는 독특한 특성이에요. 하나님 싫어요. 아, 죽고 싶다가 합작을 해가지고 자기에게 집중하도록 만들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증거 있어요? 네, 있죠. 오늘 3장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3장에 이런저런 투덜거림 속에서 나, 1인칭 대명사, 나라는 1인칭 대명사가 무려 17번이나 나와요. 나 17번이 나온다고. 오늘 읽었던 24절부터 26절에서는 무려 7번 나와요. 여기서도 4개 하거든. 그러니까 원망이라는 것이 들끓고, 죽고 싶다고 하는 그런 갈망이 들끓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 나에게 집중하고 있네. 이 말은 바꾸어서 나 살고 싶다는 뜻이거든. 나 하나님 필요하다는 뜻이거든. 도와주세요. 기구원의 인생의 해답이 되어주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지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헛개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이게 욥의 형태인데 우리는 안 그런가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늪에 빠지면 쉴 새 없이 호적거리면서 살려달라고 발버둥을 치잖아요. 살고 싶은 거예요. 속담에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간다 그러잖아요. 걸음아 나 살려라. 그렇게 꽁지가 빠지도록 도망가는 이유가 뭐예요?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위기에 빠져서 누군가를 원망합니까? 삶을 비관합니까? 그 속에 살려달라는 요청이 있는 것인데요. 그때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한 가지는 욥처럼 내가 지금 하나님께 둘러싸여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다시 내가 지금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죠? 하나님께 불평을 토로하고 싶어요? 들끓는 감정들이 내 가슴을 소용돌이치고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깨달아 알아야 된다고. 아, 내가 지금 누구한테? 하나님께 둘러싸여 있구나. 그리고 아, 내가 정말 살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문제보다 더 가까이 계신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항상
우리가 두려워하는 문제보다 항상 가까이 와 계세요. 내가 질병 때문에 고통당합니까? 질병보다 훨씬 질병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가난으로 찌들어 가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난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물에 빠졌습니까? 물에 빠져 있으면 물과 나 사이에 옷이 있잖아, 옷. 내가 입은 옷이 가로막고 있듯이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그 하나님을 생명싸개라 그렇게 비유했어요.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 고난으로, 재난으로, 코로나로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문제보다 항상 더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던집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답을 구한 욥에게 품을 내어주시다. 답을 구해서 욥. 하나님 이렇게 알 수 없는 이 고난, 이 해석이 안 되는 이 나의 어려움, 이거 해답 풀어주세요.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갈까? 해답을 주세요. 해답을 좀. 길을 좀 보여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답을 주시는데 뭘 주셨다고요? 품. 품이라는 용어를 좀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먼저 친구들이 욥을 위로한답시고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야, 네가 고통당하는 네 죄 때문이야. 이렇게 아픈 부분을 푹 찌르고 들어와요. 네 죄 때문이야. 인과론입니다. 인과론. 네가 못된 짓 하지 않고 어떻게 그런 고난을 당할 수 있니? 네 고난에는 분명히 네 죄 때문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엘리바스 친구인데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너 지금 망했지. 네가 지금 어디 무엇인가로부터 끊어져 있지. 그거 죄 때문이야. 이런 뜻이에요. 죄 없이 망한 자 없거든. 너도 마찬가지. 또 다른 친구 빌닷이 있습니다. 빌닷이 한 주장을 읽어봅시다. 시작.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너 지금 몸에 악창해내가지고 구더기가 들끓잖아. 그것이 너희 피부를 삼키고 있지. 그거 사망의 장자, 그 죄 때문이야 라는 거예요. 소발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라. 자기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너 한때 잘 나갔잖아. 너 한때 경건한 척 했잖아. 근데 그거 잠깐이야. 왜? 죄진 사람은 보십시오. 자기 똥처럼 영원히 망할 거야. 네가 한때 누렸던 영광은 똥처럼 사라질 것이니까 정신 차려 이 친구야 하는 소리예요. 그런데 욥은 이것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죽기 전에는 나의 무엇을? 온전함. 나는 온전해. 너희들처럼 그렇게 죄를 지어서 그런 거 아니야. 두 번째, 나는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않을 거야.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의롭다는 사실을 포기할, 철회할 뜻이 없어. 이런 뜻입니다. 숱한 비난 속에서도 자기는 의롭고 온전하다는 뜻이죠. 죄 없이 재난이 몰려와 괴롭히는데 하나님이 외면하고 너희는 비판하고 있는데 나는 이 상황이 지금 참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빨리 침묵을 멈추시고 대답해 주세요. 답을 주세요. 친구들이여 빨리 비난을 멈추고 내 고난에 대한 정당한 해석을 주시게. 이런 뜻입니다. 사실 친구들이 죄라고 밀어붙이고 나는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런 욥의 마음이 참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요사이 꼰대라는 말 아시죠? 꼰대. 네. 그래서 많이 들었던 장안의 화제예요, 요새 꼰대 이야기가. 근데 우리 바이올리니스트
제가 좀 질문 하나 할게요. 여기 설교하는 목사가 꼰대일까요? 아닐까요?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럼 묻겠습니다. 제가 나보고 꼰대라고 하면 내가 기분 나쁠까요? 좋아할까요? 나한테 꼰대라고 만약에 한다면 내가 좋아할까? 기분 나빠할까? 그것도 모르겠어? 대단히 기분 나빠하지. 제가 여기 계신 우리 인장로님 아까 기도 참 감사합니다. 근데 장로님한테 꼰대라고 꼰대시군요. 그럼 기분 나쁘시겠죠? 대단히 기분 나쁘실 거라고 대답을 못 하시는데. 그래서 꼰대를 테스트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꼰대 테스트. 한 300만 명 정도가 그 테스트를 했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까 찬양했던 계목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꼰대 테스트를 했어요. 그랬더니 꼰대 초기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중증은 아닌데 하여튼 꼰대 증상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 나만큼 열려있고 남의 말 잘 들었고 그런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뭐 이렇게 외치고 싶은 것이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검사를 해보니까 제가 꼰대가 맞더라고요. 근데 그 꼰대인 것을 분별하는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설명해 볼게요. 첫째, 원리 원칙만 통하면 세상은 평화로울 거라고 확신한다. 이 세상이 어지러운 것은 죄짓고 원리 원칙 안 지키는 놈들 때문이야. 그놈들만 처단하면 세상은 평화로울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 눈에 가시 같은 존재는 못 봐주는 겁니다. 두 번째, 비효율이나 사실이 아닌 말을 들으면 꼭 바로 잡아주어야 직성이 풀려. 뭐 누군가 하나 잘못되면 너 이리 와 해가지고 그게 인생 사는 길이 아니야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좌우를 가르쳐가지고 귀퉁뱅이 한 대 쥐어 먹이면서 가르쳐야 직성이 풀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훈장 노릇 제대로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상대방과 이야기를 끝까지 잘 듣고 네 말 잘 들었어. 네 말 잘 들었는데 내가 오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말씀드리는데 이 세 가지가 저한테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단히 많습니다. 지금 원리 원칙을 가르치기 위해서 설교까지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 삶을 살아보면 제가 꼰대가 아니라고 도저히 말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꼰대 초기 증상이라고 해주는 것만도 다행일 것입니다. 근데 제가 꼰대를 싫어하지만 꼰대가 사실인 것처럼 욥도 말입니다. 자기가 죄가 아니고 자기 허물이 아니라고 하는 거지만 사실은 있거든요, 그게. 이런 이중적인 고통 속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 욥이 요구하는 것은 해답을 달라는 거 아닙니까? 해답을 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래 답이 이것이다가 탁 주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욥기를 아무리 찾아봐도 해답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이 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수없이 욥에게 질문합니다. 욥기 38장부터 보면 하나님의 끊임없는 계속적인 질문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가 봤었느냐?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어?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창조주로서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어? 너 바다의 깊은 샘에 들어가 봤어? 너 눈이 펑펑 내리는 눈 곳간 들어가 봤니고? 우박이 내리지 우박 창고에 들어가 본 적 있어? 그것이 어디로 나타나는 건데? 이런 질문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저는 질문이 3개만 나왔는데요. 38장에서 40장까지 무려 60에서 70개 수많은 질문 공세로 했냐 수많은 질문을 막 쉴 새 없이 쏟아부어. 누구에게? 욥에게. 그런데 60개, 70개의 질문을 하나로 딱 모아놓으면 뭐냐? 얘야 내가 저처럼 능력 있고 얘가 나처럼 저처럼 지혜롭고 내가 저처럼 네가 알지 못하는 비밀 속에 갇혀있는 전능하신 존재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정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품을 보여주는 거예요. 질문 60개, 70개를 딱 묶어놓으면 뭐가 되는가? 하나님의 품이 돼요. 품. 내가 이처럼 위대하단다. 내가 이처럼 지혜롭단다. 내가 이처럼 인자하고 자비롭단다. 내가 이처럼 너의 지성을 뛰어넘는단다.
내가 이처럼 너의 능력을 뛰어넘는다. 그 말을 하나로 묶으면 하나님의 품. 내 속에 들끓는 비난과 원망, 질문과 변명 대신에 눈을 녹이며 폭풍도 쉬어가게 하는 따뜻한 내 품을 보여주고 싶은 거야.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말이야. 미국의 레이첼 에반스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크리스찬인데 욥기를 나름 짧게 해설하면서 하나님은 해답을 구한 욥에게 찾아가셔서 욥아 이리 와 하면서 어깨에 손을 이렇게 딱 얹으시고 욥을 품에 안으시면서 욥아 이리 와봐, 내가 너한테 이야기 하나 해줄게 하시면서 내가 세상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니? 너 우박 많이 내리잖아. 너 우박 창고 가본 적 있어? 오늘 비 많이 오지? 저 비가 어디 있다가 저리 흘러나올까? 이런 이야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구시렁구시렁 오손도손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읽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마디로 여기서 따뜻한 품을 내어 주었다. 이게 레이첼 이야기예요. 제가 볼 때도 저 말은 참 적절한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찾는 해답은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될 수 있어도 최종적인 해결은 될 수 없어요. 문제 해결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완성됩니다. 맞죠? 우리가 병을 낫기 위해서 약을 먹을 수는 있어요. 그게 해답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약이 우리 몸 전체를 어떻게 해요? 고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 몸을 약을 받아서 소화를 해야 하고 흡수를 해야 하고 내 몸이 그것을 받아서 병과 싸워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거 누가 줬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해답이라고 보는 것은 속는 거예요. 약은 해답이 실마리일 뿐이에요. 진정한 해답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답을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단세포적인 답이 아니에요. 무엇이라고요? 품이에요. 하나님의 품이에요. 우리가 물에 뜨는 부력을 3박 4일 동안 논쟁을 한다 하더라도 부력을 경험할 수는 없어요. 부력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어디 뛰어들어가야 되는가? 물속에 뛰어들어가야 돼요. 물속에 뛰어들어가면 단박에 부력이 뭔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찾는 해답이라는 것은 이런저런 논쟁을 통해서 아무리 해답을 구한다 하더라도 이미 해답은 아닌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품에 풍덩 우리가 잠기기 시작할 때 오히려 진정한 해답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처럼 답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품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이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제가 군대 갔습니다. 대구 54단. 대구 54단이 군대 갔는데 12월 20일 날 군에 갔어요. 12월 달이 되게 춥잖아요. 그리고 대구도 엄청 12월 달 춥더라고요. 가가지고 엄청나게 그 산등생이를 신병 교육대를 오르내리면서 생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딱 2주 만에 교회를 갔어요. 가는 첫 주간은 교회도 못 가게 하더라고. 그래서 2주 만에 교회를 딱 갔는데, 여러분 군대 교회라는 것이 무슨 창고 같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들어갔는데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 순간 내 눈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졌어요. 지난 2주 동안에 얼마나 뒤로 돌아 앞으로 가 차렷, 왜 눈동자가 움직이는 거야? 눈동자도 못 움직이게 군기를 잡고 정신없게 돌리잖아요. 우리 수찬이 해봤어? 아직 안 해봤어? 기대하시라.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밥도 먹는데 처음 갔더니 밥 식사 시작 해가지고 감사히 먹겠습니다 시작했는데 한 3분도 안 돼서 식사 끝 그러는 거야. 나는 정말 이 밥 한 서너 숟갈밖에 못 떴는데 식사 끝이야. 그리고 또 뺑뺑 돌면서 군대 생활을 하고 훈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한 열흘 만에 교회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찬송 부르는 얼마나 속이 폭폭한지 답답하게 펑 터져가지고
울며 울며 설교를 듣고 울고 찬송하다가 울고 지금도 생생합니다. 느낌이 오세요? 우리 남자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저는 그때 답이 아니라 품을 경험했어요. 답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소집해제가 당해가지고 너 군대 생활 끝! 그리고 집에 가. 이게 제가 원하는 진정한 답이었겠죠. 여러분 15일 만에 군대가 끝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마음으로 간절히 원하는 답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답 안 주시고 펑펑 울며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어요. 이게 품이에요. 품. 이런 품이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우나. 부당하게 이런저런 열중시에 차례하면서 고난을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뭐하니라? 아름답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면 슬픔을 참을 수 있는 그 능력 언제 나올까? 어디서 나올까? 하나님의 품에서 나와요. 해답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2018년도 미국에서 단임 목사직을 내려놓고 한국으로 건너온 목사가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미국에서 탄탄한 교회를 맡으셨나 봐요. 사례비가 올라가고 안정이 될 때에 자기는 굉장히 위기를 느꼈대요. 그래서 자진해서 단임 목사직을 내려놓고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와서 뭐 했는가? 저 연신내라고 아시죠? 연신내에다가 조그만한 식당을 차리고 식당 이름을 따뜻한 밥상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밥상에서 주는 메뉴는 단 한 가지, 김치찌개. 값은 단돈 3,000원. 그러니까 3,000원에 제대로 끓인 김치찌개를 대접해 주는 거예요, 목사가. 무엇을 의도하는 걸까요? 어머니가 끓여줬던 밥상, 저 고향의 품 같은 된장국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한테는 향수로. 근데 그것도 단돈 3,000원의 그 어머니의 품을 경험하고 나가면서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는 것이죠. 이 목사님은 무엇을 주고 싶었냐면 김치찌개, 배고픈 사람에게 김치찌개 밥이 아니라 하나님의 따뜻한 품을 주고 싶었어요. 이게 밥이 품이 다른 이곳이고 답과 하나님의 품이 다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남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알 수 없는 이런저런 우겨싸움, 고통 많이 당하잖아요. 이때 해답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답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품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 마음을 갈아엎는 쟁기. 사람의 위치가 바뀌면 마음도 바뀝니다. 여러분 우물 속에 우리가 있다가 뭐 어떤 구덩이 속에 푹 빠졌다고 해봅시다. 살아나올 길이 없다고 생각해봐. 마음이 뒤집어지고 눈물이 우리가 내가 선 위치가 바뀌는 것에 따라서 내 마음도 바뀝니다. 맞죠? 그런데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고난이거든. 고난 당하면 내 마음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고난의 쟁기가 쑥대밭이 되어버린 내 마음을 갈아엎어가지고 하나님의 옥토로 만들거든. 이런저런 불평으로 인하여 가슴이 참 무너져 내리는 분이 계시다면, 쑥대밭이 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고난의 쟁기로 하나님이 갈아엎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뭐가 되는가? 쑥대밭이 아니라 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쟁기가 지나가면 그것이 품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고통에 노출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둘러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품에 안긴 것입니다. 품에.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면 쑥대밭이 되어버린 내 마음을 갈아엎을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아십시오. 다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행복해 하십시오. 왜? 하나님께 둘러싸여 있으니까.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니까. 깨달으십시오. 지금이 무슨 때라고? 내 마음을 갈아엎을 때라고.
이게 고난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독특한 안목입니다. 욥의 마음에 하나님의 쟁기, 고난의 쟁기가 지나간 후에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욥기 41장 2장에 보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바로 저입니다.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참 행복합니다.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합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앞부분에서는 내가 하나님께 돌려서 내 길이 인생길이 아득하다 이 길을 언제 걸어가지? 이렇게 불만으로 점철되었던 마음이 바뀌었어요. 티끌과 재를 뒤집으시고 회개합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듣기만 했더니 이제는 눈으로 직접 배웠습니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뀌었어요. 왜요? 마음이 바뀌었으니까요. 마음을 갈아엎었으니까요.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의 광풍이 몰아칠 때 성도는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누립니다. 그 예가 누군가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로마의 박해 속에서 얼마나 큰 은혜를 누렸습니까? 심지어 캐톨릭의 박해를 받고 고생했던 우리 종교개혁 초기들, 개신교인들 초기들, 이분들도요 얼마나 많은 죽음의 위협에 노출되었는지 몰라. 그런데 이분이 박해받으면서 고난당하면서 뭐 했는 줄 아세요? 그분의 슬로건이 이거예요. 종교개혁자의 슬로건이 이거라고. 어떻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예, 하나님 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세요. 핍박 빨리 물러가게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나를 어떻게 더? 하나님께 가까이. To be near unto God. 이것은 하나의 경구처럼 그들 마음속에 새겨져 있던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들도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난 당하고 자기 마음을 쟁기로 갈아엎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품을 더 그리워하게 됐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어느 시인이 말했습니다. 가까이 보아야 아름답다. 너도 그렇다 그랬잖아요. 근데 너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더 가까이 가보아야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알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욥처럼 알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합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그분의 쟁기 앞에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여 내가 주께 듣기만 하였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고난을 주체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하십시오. 읽어봅니다. 시작. 고난이여 오라. 김치를 담가버릴 테니까. 우리 어릴 때 회초리를 가지고 엄마가 이리 와 그러면 회초리를 맞다가 자식들 회초리를 맞다가 나중에는 속이 상하면은 엄마한테 회초리를 뺏어가지고 뭐 부러뜨리고 아니면 회초리를 뺏어가고 도망가 버리죠. 그러한 것. 고난이여 오라. 내가 김치 담가볼 테니까. 여러분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고난의 대명사인데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렇습니다. 고난, 고초, 재난, 쑥과 담즙, 욥의 고난의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낙심이 되었는데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두었더니 그랬어요. 이것을 내 마음에 두었더니 담아 두었더니가 아니라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뭐가 됐다고요?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둘러싸이면 항상 좋은 것만 아니에요. 욥처럼 쓰디쓴 재난과 담즙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마음에 담아주시라고요. 김치 담듯이. 배추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춧가루 눈에 맵기만 해요. 소금 짜기만 해요. 그런데 그것이 함께 버무려가지고 가만히 담가두면 김치가 아니라 금치가 되잖아. 맛이 있잖아. 독특한 향기가 나잖아요. 이게 김치의 원리예요. 여러분 꼬들빼기 써요 안 써요? 대단히 써요. 그런데 그 쓰디 쓴 것을 씻어가지고 김치를 담더라고.
그런데 이 김치, 꼬들빼기 김치는 그 한 그릇만 있으면 배 두 그릇 뚝딱이야. 맛있어. 여러분, 꼬들빼기, 쓰디쓴 꼬들빼기를 김치로 담을 줄 아시는 지혜가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닥쳐온 고난도 발로 차지 말고 김치로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쓰디쓴 고난이 뭐가 되는가? 하나님 품으로 바뀌어서 내 가운데 면류관이 되는 것. 예레미야와 욥은 고통의 대명사 아닙니까? 구약에서 예레미야는 국가의 존망을 놓고 고통을 당했어요. 욥은 개인적인 문제로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 고통을 당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담아두었더니예요. 예레미야도 담아두었어요. 욥도 불평하지만 어쩔 수 없이 담아둘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더니 담아두었더니 마치 김치처럼 향과 맛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품격이 나와요. 양반 김치. 흐르는 물이 콩나물을 길러내고 굽이쳐 흐르는 시내가 물길을 밟고듯이 내가 겪는 고통도 내 인생은 물론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수가 있어요. 제가 몇 달 전에 제가 아는 어느 장로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보훈교육원장도 하신 그 분이신데 장로님이세요. 그분이 작년 말에 코로나에 걸리셨잖아요. 그래서 입원했는데 사경을 헤매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저보다 1살 위이신데요. 폐가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자식이 프랑스에서 폐 한쪽을 남겨주려고 왔는데 그렇게 해서는 살고 싶지 않다 이래가지고 다시 돌아갔어요. 그러다가 거의 죽음 직전이 갔는데 다행히 폐를 이식할 수가 있게 됐어요. 긴급하게 돌아가신 분이 계셔서 얼마나 큰 행운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폐를 일주일도 못 가서 다시 재기능을 못한 거야. 그래 일주일에 다시 후에 2번째 폐 이식을 했습니다. 이거 대단히 또 행복한 일이네요. 이 세상에 폐를 2번이나 이식받은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그 폐 이식을 2번이나 하고 병원에서 이제 누워 있습니다. 음압병동에 들어가 흔히 말하는 그곳에 들어가서 숨을 막 겨우겨우 쉬어가면서 그렇게 생명을 연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년 12월 달쯤에 병원에 들어갔는데 지금까지 6개월, 거의 6개월이죠. 6개월을 병원에 누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근육이 다 빠져나갔어요. 완전히 젓가락같이 생겼어요. 한때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빠져서 이제 소망이 없구나라고 장례를 준비하고 교회에서도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탄식하는 기도밖에 할 것이 없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 침상에 누워서 뭐 했을까요? 욥처럼 자기에 다가오는 병 몸에 담가 두었어요. 6개월 동안 김치 담가서 다 숙성시키듯이 자기 몸속에 담가 두었어요. 그리고 견뎠어요. 이기면서 기도하면서 견뎌나가는 거죠. 그랬는데 최근에 위기가 올 줄 알았는데 제가 궁금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교 한 것도 있고 해서 확인해 봤어요. 앞으로 2주 후에 퇴원한대. 2주 후에 퇴원한대. 지금 재활 운동 중이에요. 근육이 다 빠져버렸으니까. 할렐루야. 그분은요 나올 때는 욥 이상가는 강력한 간증, 질병과 치열하게 싸웠던 간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탁월한 간증을 가지고 나올 겁니다. 근데 그 간증의 핵심이 뭘까요? 답이 아니라 품입니다. 내가 지난 6개월 동안 병석에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있어 봤거든. 병원에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누워서 쉬었거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경험했거든.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라는 강력한 간증을 가지고 나올 거라고 기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런저런 위기로 말미암아 인생의 고통을 경험하고 계시는 성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권고합니다. 고통당합니까? 하나님께 둘러싸여 있다는 생각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다는 생각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지금이야말로 절호의 기회예요. 내 묵어버린 밭을, 마음밭을 갈아엎을 기회. 그리고 정 견디기 어렵습니까? 정 견디기 어렵습니까? 김치처럼 담궈버리세요. 여러분, 여성 여러분 전공이 김치 담는 거잖아. 맞죠? 꼬들빼기 김치만 담지 말고 고난 김치도 함께 담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품을 경험하는 수많은 간증, 강력한 간증 우리 가운데도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코로나 이후 어떤 교회? 더 강해지는 교회, 더 강력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